간증책이랑 그리고 좀 이제 쉬운 책들 중심으로 이제 먼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대여하셔서 좀 읽으시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다가 또 책을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을 갖다 놨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그거는 책 대여를 하시면서 내가 1,000원이라도 넣어야지 구제비를 쓰면 좋겠다 하면 넣으시면 되고, 거기 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서 1, 2, 3, 4, 5, 6, 7, 8, 9, 10 책 제목 쭉 써있고, 그 다음에 대출한 사람이 누구고 전화번호 쓰고, 그 밑에다 대출 날짜를 왼쪽에다 쓰도록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 읽으시고, 그리고 일주일을 넘기면 알아서 벌금 내셔서 구제비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회자는 이제 집이나 차나 옷이나 이런 데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욕심이 있는 게 있는데요. 책이에요, 책. 책은 진짜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가서 책 선물을 드리고 책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받을 생각을 하고 절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고 은혜 받았으면 하는데, 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 책을 여기다 가져다 놓고 마음껏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이제 계속 갖다 놓을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를 나누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왜 서재 가면 막 수천 권 막 30년 전 책까지 막 쌓아놓잖아요. 막 주석 막 다 이렇게. 왜냐면 목회자한테는 공부하고 책 읽고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 언제든 빼서 쓰고, 또 궁금하면 옛날 읽었던 거 찾아서 예화를 찾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삶인데,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서 저 책을 여기다가 이제 가져다 놓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져가셨다가 까먹지 마시고 갖다 놓으셔서 다른 사람이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은혜 받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읽으시다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강민 집사님께서 책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담당을 좀 하셔서 이렇게 이번 주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또 오랫동안 반납을 못 하시면 문자도 드리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주실 겁니다. 작년 제자반 4월 26일 날 개강하게 되고요. 유초등부 교사 3, 4학년 지원받습니다. 다음 주 대표교사는 타교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족구 때문에 2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수족구 때문에 좀 많이 아픈데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효인이가 참 찬양을 잘해요. 그죠? 네. 여기 찬양을 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막 애가 나와가지고 막 저렇게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저 아이도 주님 찬양하는구나, 우리도 주님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훈련이 안 되셔서 힘드시죠? 근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돌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아이가 주님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같이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힐링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남매가 8m 깊이의 빗물 펌프장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암흑의 50여 분 동안 12살짜리 누나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까치발을 들어서 물에 잠긴 동생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이 캄캄한 빗물 펌프장으로 구조용 밧줄을 다급하게 내립니다. 깊은 우물 같은 펌프장 한켠, 턱 밑까지 찬 물속에서 서로 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2명 같이 들어올려야 합니다. 빨리 올리래요, 빨리. 12살 허민 양과 동생 허건곤 남매는 그제 저녁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8m 아래 지하 빗물 펌프장에 빠졌습니다. 가로 2m, 세로 60cm의 펌프장 덮개가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한 겁니다. 남매가 빠진 빗물 펌프장입니다. 깊이만 무려 8m에 이르는 이곳에서 남매는 빠진 지 5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안고 무척 추워서 덜덜 떠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당시 펌프장의 수심은 1.3m. 누나는 키가 140cm에 불과해 코가 물에 잠긴 동생을 안고 숨을 계속 쉴 수 있도록 50분 동안 까치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올 것 같은 생각 들었는데 그냥 놀라고 난 괜찮다고 그냥 끼면 된다고 해요. 동생을 놓으면은 동생이 발이 안 닿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중학생의 신고로 구조된 두 남매. 차가운 물속에서 동생을 안고 있느라 누나는 어깨를 다쳤지만 함께 살았다는 기쁨에 아픔을 잊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해 깨지고 쇠는 불에 의해서 녹습니다.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물은 구름으로 흡수되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끌려다닙니다.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리지 못하고 인간은 공포에 위축되고 연약합니다. 공포는 술에 의해서 사라지고 술은 잠을 자고 나면 말끔히 깨버립니다. 하지만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앞서 본 초등학생들에게 닥친 죽음은 누나의 사랑 앞에서 힘을 잃고 마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거나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회생활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거나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육체를 희생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자신을 들여 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존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움직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면 저 사람 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보호운동가가 되고요. 환경을 사랑하면 환경보존운동가가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타인을 사랑하는가, 어떤 일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등등 그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저 사람이 진짜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인 줄 몰랐거나 어떤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 사람이 병이 들거나 생사의 기로에 서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소중하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변화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죄로 인해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를 받은 인간이었는데 이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 사랑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왜곡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죄 때문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한테 나누어져서 오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화평 온유절제 쭉 나가면서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건 무언가 비정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무슨 뭐 안 좋은 일, 사고, 혹은 뭐 사기당했다, 혹은 뭐 아프다, 뭐 여러 일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딱 있으세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모든 높음이고 깊음이고 권세가되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절대 놓지 않으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이긴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 뭐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불과 하나님 사이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도록 만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랑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을 부어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긴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좌절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끝까지 변화시키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제자들의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도 포기하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이 숫자는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가 되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최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을 했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기집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저런 이단의 예수 모른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된다.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다구는 소리에 나가서 회개했다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안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갔는지도 모르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니까 나 그냥 옛날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보시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본업으로 3년 만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6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뭐 했냐면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밤새 어떻게 됐다고요?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7명이 낚시를 해도요. 한 마리라도 잡을 텐데요. 7명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장모님이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입니다. 어부 생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어부 직업을 가지고 뭐한 사람입니까? 전문인입니다. 자기 배도 있었어요. 근데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요. 아무리 3년 만에 고기를 잡으러 왔다 그래도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되어 있는데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한 마리도. 여러분 고기들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예,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물고기들한테요. 너 오늘 밤에 베드로가 내리는 그물에 들어가면 내가 회쳐먹는다.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아주 생명 뼈도 노출이 될 테니까 너 절대 잡히면 안 돼. 주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이 물고기가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셔서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겉옷을 벗어놓고 이 당시 계절이 지금 추운 계절이거든요. 막 땀을 흘리면서 그물질을 계속 내리고 올리고 이 일을 반복하는 그 일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헛그물질을 하는 그 모습을요.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 알고 계셨고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그 빈 그물의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있으셨어요. 그래서 힐링의 첫 번째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헛그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요 어부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자기 기술 자기 경험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건요 숨 쉬는 것조차도 다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벌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전부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가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경력이 있고 과거의 경험이 있고 했던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했더니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는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걸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전에는 이런 방법을 하면 됐는데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 없으면 내가 자신 있던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치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첫 번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일이 너무 잘 된다. 실패가 없다. 그러면 그건요. 지금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은혜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내가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받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뒤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받게 하시려고 뭐 하냐면 실패와 이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 헛금을 지르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막 깨닫고 있을 그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다 뭐 하시면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이건 본문 앞쪽에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물고기 잡고 계신 분 누구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한 30m 정도 거리가 있는데 가다가 급한 마음에 겉옷을 걸쳐 입고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힐링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밤새 물고기를 왜 잡습니까? 아침 시장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팔아야 됩니다. 밤에 물고기 잡아서 아침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날이 새오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때 나타나서 뭐 하시냐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되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가 주시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지만 물고기도 잘 잡으세요. 무태에 서 계셨지만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을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면서요, 주님이 내 사업은 모를 거야. 내 직장 문제는 모를 거야. 주님이 이런 전공 분야는 모를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불가능이 없이 반드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너는 내가 있으면, 나를 만나면, 내 명령을 따르면 빈 그물도 가득 찰 수 있고 너의 슬픔과 눈물도 기쁨과 열매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요, 너무 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고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울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냐? 그때 고기 먹었던 거 생각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내가 그 소리 들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고기를 줄 건데 하루나 이틀만 먹는 게 아니라 닷새나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가 이 사이에 껴서 먹기 싫을 때까지 냄새날까지 내가 먹게 하겠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20살 이상 남자가 60만 명인데 전부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200만 명이면요 성남시 인구가 110만입니다. 아세요? 예. 이걸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천산의 생축을 다 잡아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고기 지금 사막에서. 근데 주님이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그렇게 짧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냐? 잘 봐라.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메추라기가 철을 따라서 철새라 이동을 하는데요. 열풍을 부셔가지고 사막 뜨거운 바람 있죠. 하늘에서 얘네들을 숨막히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요. 이스라엘 진에다가 다 내려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내리냐면 하루 길을 걸어가야 될 만큼 20km 정도를. 높이는 90cm로. 그냥 쫙 깔아버리세요. 200만 명이 나가서요. 열호멜 미친으로 걷어가지고 한 달 넘게 먹어도 뭐합니까? 질리도록 먹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3년 동안 나 봐왔지 않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봤지 않냐?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는 5,000명 먹이는 것도 봤지 않냐? 너 밤새 헛금을 지냈냐? 너 그거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나 의지해라. 내가 있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시고 지켜보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어둠이 다 지나가서요.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새벽이 다가올 무렵 있죠. 야, 이제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끝이다. 이래야 되는 그때, 이제 마감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뭐 하시냐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뭐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작정기도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려면 작정기도를 40일을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응답은요 40일 끝나고 와요. 진짜입니다.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한 12시쯤 좀 한 3시간 정도 수고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실패할 대로 하고 자기 힘 다 빠지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 끝무렵 있죠. 나 못하겠습니다. 야, 오늘 공 쳤다. 여러분, 그때 주님 뭐 하시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뭐 하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실패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힐링의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죽은 사람 살리고 물고기 2마리랑 뭐 이런 걸로 먹이고 물고기 잡게 해주고 이런 건요, 베드로가 수도 없이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뭐 대단한 경험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잡는 순간 주님 오셨구나, 올 게 왔구나, 이거 그냥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근데 베드로 안에요, 진짜로 회복시키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요, 베드로 안에 뭐 하고 싶냐면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과 주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뭐 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될 이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 존재의 이유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에 가장 뿌리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해서요, 주님 얼굴도 보지 못할 그런 면목 없는 상태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뭐 하신 거냐면 지금 이 작업들을 통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여기 첫 주제어가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없고 내가 무슨 수제자는 수제자냐. 나 그냥 고기 잡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이제 갈게. 니네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 근데 6명이 따라간 거예요. 사명도 버리고요, 자기만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근데 이러던 사람이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이거를 찾아주려고 지금 이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고기랑 떡을 준비하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무태에 불을 켜놓고 와서 따뜻하게 먹어라. 그리고는 이제 몸이 좀 녹고 지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갈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3번째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리고는요, 이제 뭐라고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젊어서는 네가 네 인생 살아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이거예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는 마음 있지? 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좀 돌봐라.
지금 네 옆에 있는 제자들 있잖냐. 갈 바를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데 네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는 마음 있지? 네, 주님. 너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라. 앞으로 예수 믿고 따라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반석이고 네가 교회의 머리가 될 사람인데 네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 너 나 사랑하면 그 사람들 좀 돌봐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좀 쳐라. 그들을 좀 먹여라. 나 대신 좀 그 일 좀 해줘라. 이게 베드로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명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지금 주님의 질문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잖아요. 가족도 사랑 못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 힘들게 만들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 짜증나게 하고 절대 못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있잖아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양을 쳐라. 누구 좀 돌아봐줘라. 사명 감당해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먼저 뭐 하시냐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너 나 알지?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넌 나 사랑하는 거 그게 먼저야. 너 이거 회복해야 돼. 너 이거 회복해야만 내가 너에게 복 줄 수 있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우리의 실패와 낭만의 끝자락에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들 좀 들어주지 않겠니? 저 영혼 좀 사랑해주지 않겠니? 저 자녀 좀 사랑해주지 않겠니? 저 불쌍한 영혼 좀 인도해주지 않겠니? 저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 좀 돌봐주지 않겠니? 하는 그 주님의 당부와 그 부탁이,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의 이유와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랑 여러분이 무슨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고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내 피부치 혈연 가족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모습, 이걸로 우리가 모여있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한 가족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 거를 내어주고 나누고 막 삶을 희생, 이게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낳은 아들 기범이조차도요, 제가 아버지지만 사랑을 못한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금요일, 수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거든요. 2년 동안 얘가 너무 징징거리고 막 집에서 울고 막 이러니까요. 너무 막 괴롭고 막 스트레스하고 하나님 이게 지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2년 만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수요일날 밤에. 이렇게 A를 주고 B를 가져가는 것처럼요. 제 마음에 짜증과 개를 보면서 막, 제 남자가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딱 가져가시고 그 밤에요. 너 이 마음 줄게. 근데요, 제 아내가 압니다. 지난 3일, 4일 동안요, 기범이한테 한 번도 짜증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걔가 울어도요, 그냥 괜찮아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저희 씨름이었어요. 내가 아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사랑 안 주시면 이게 나구나. 그거 느낍니다. 진짜 느껴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간증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간증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제 활동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이제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은 먹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먼저 사례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제가 사례가 이렇게 뭐 이제 살 만큼 먹을 만큼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그걸 가지고 사례를 더 많이 가져가네 이렇게 생각도 할 뿐도 아니고, 지금 가져가는 것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후원과 도움 이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3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차를 저희가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차를 해서, 이 차가 있어서 감사한 것은 기타 싣고, 청년들 싣고 뭐 하냐면, 7명까지
강남에 사역하러 가고 뭐하러 갈 때 진짜 편해요. 싣고 다닐 수 있어서. 가족차도 당연히 쓰지만 이제 교회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주어진 사례니까 제가 원하는 데 쓰는 거니까요. 이게 차를 냅니다. 활동비 20만 원 받아서 뭐 하냐면 그걸로 청년들 밥도 사주고 활동하고 신방할 때 쓰기도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아시다시피 턱없이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생활비를 가지고 사역을 해도요.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강남 가서 한번 청년들 3명 밥 먹잖아요. 5만 원, 6만 원 금방 나와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10,000원 이상이고요. 뭐 여기 어디 성도님 집에 갈 때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돈이 없으면 교회 재정으로 가져가죠. 대부분은 저희 재정입니다.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경리 집사님 집에 집들이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집들이 선물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 가정 2가정과 저희 가정 사역자들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2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통 갈 때 휴지 같은 걸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걸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뭐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2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우리 박 전도사님이 조금 이제 늦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는 찰나에 돈을 먼저 봉투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만 원을 가지고 내려왔고 현금에서 2만 원 밖에서 가지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기령 전도사님한테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2만 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봉투에 준비를 해서 박 전도사님들 늦으시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2만 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기령 전도사님한테 현금 있으면 2만 원을 빌려줘라. 나중에 받고. 그래서 먼저 6만 원을 넣어서 뭐 했냐면 봉투를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박 전도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경미 집사님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못 가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들이 겸 재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만 원 누가 내야 돼요? 벙 떴죠? 네, 벙 떴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령 전도사님한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줘야죠. 기령 전도사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2만 원을 현금이 생기는 대로 줄 테니까 우선 그냥 거기서 또 2만 원 빼가지고 4만 원만 하기도 사람이 참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봉투는 보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좀 이따 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도 얘기 잠깐 했어요. 수요일 날 문자가 온 거예요. 기령 전도사님 저를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형님 뭐 이렇게도 부르고 형 그러기도 합니다. 사석에선. 형 저희 재정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뭐 왜 마이너스가 났냐. 이렇게. 늘 우리도 마이너스 그 집도 마이너스니까 왜 마이너스가 났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형한테 빌려드린 2만 원 하고요. 그리고 뭐 얼마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서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딱 받는 순간에 돈 빌린 적 있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 제가 그 2만 원이 뭐지? 그랬더니 아내가 혹시 빌린 적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집들이 때 그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의 순간 갑자기 기분이 진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저희 사례를 안 해도 우리 전사님들이랑 간사님들 페이를 다 내보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정을 1차적으로 내보내고 저희가 안 받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왔고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희 엑센트를 폐차를 시켜가지고 응급실비를 마련을 해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2만 원 빌려드린 2만 원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이요 우라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한 번도 계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지껏 같이 살아오면서 계산을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람 보고 한 것도 주님 보고 한 거고 또 기령 전도사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문자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그게 큰 돈은 아닌데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미 충격이 왔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화요일인가 언제 기령 전도사님이 이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아침에 병원을 갔습니다. 화요일 날 갔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가 얼마나 하냐면 이 기령 전도사님이 신장이 한쪽이 없거든요. 하나만 있습니다. 어려서 신장 하나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장 한쪽에 돌이 있으니까 이게 막혀 있으면 이게 부어가지고 지금도 반절이 부어있는 상태인데 빨리 이 돌을 깨뜨려서 소변으로 빼내지 않으면 신장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막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재정 뭘로 계산을 했냐 그랬더니
집세 나갈 거에서 먼저 월세 나갈 거에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직 사례를 안 받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그 2만 원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교회에서 할 만큼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힘 다해서 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도 제가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거 요한아,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었는데 너 조금 더 힘을 내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병장집사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나머지 20만 원 저희가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우선 그거 30만 원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집세 내야 되고 병원비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죠. 다음 달에 기존 선생님 사례 조금 못 내보내더라도 한 10만 원 못 내보내더라도 30만 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먼저 합시다. 그거 먼저 합시다. 여러분 제가요 주님 앞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는데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뭐 하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쩔 때 넘어지고 나면 뭐 하냐면요. 아, 나 못하겠다고. 그냥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나중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베드로처럼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면 바로 제 모습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수족구로 되게 아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자매님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이들을 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수족구 걸린 아이를 엄마 아빠가 다 일했는데 일주일 동안 봐주겠다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가족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집에 와서 놀다가 갔어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서 왔어요. 수족구 안 옮는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픈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괜찮으니까 우리 집에 맡기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봐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주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까? 그리고 가족도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헛금을 지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요. 언제 열매가 생기나 너무 괴롭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끝자락에 누가 오시냐면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만선의 기쁨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 물고기에 집중하지 마라. 너는 나 사랑해야 된다. 그거면 다 된다. 그거면 다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가서 장사해라가 아니라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주님이 이게 중심이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정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그 결과물에 집중하다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딱 잃어버리면요. 가정도 깨지고요. 다른 관계도 깨지고요. 물고기는 잡았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드러운 주님의 질문에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입술로 도저히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입술입니다. 근데 그 입술로 너나 사랑하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었고 불타는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베드로의 입술과 별반 차이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베드로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늘 실패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 저의 삶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실패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제 속 깊은 데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내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위에 사랑을 부으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 줄게. 너 내가 좀 돌보라고 하는 사람들 돌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요. 합리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건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나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요. 계산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계산했다면 예수님 못 주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그 중심이 회복되어서 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주님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좀 기도할 텐데 부족해도 사랑하시죠. 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마음에 엄청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눈 감으시고 처음에 보았던 그 초등학생 영상 있죠? 그거 좀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그 누나가 키 작은 아이를 팔로 안고 그 생명 살려보려고 숨쉬게 해주려고 까치발을 짚고서 50분 동안 추위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끌어안고 그 사람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끌어안고 숨쉬게 해주고 살려주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니 저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지만 물고기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
마음속에 쪼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아닙니다. 정직하게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의 말과 판단이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 받아야 됩니다. 왜곡된 사람으로 사랑하면 상처받고 가정도 깨어집니다. 자녀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를 치유해 주시고 힐링하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 지체들 또 우리가 속한 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성과 판단과 논리와 하나님을 합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시간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위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름답고 풍성한 주님의 사람들 그보다 올라가는 사람들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복을 내주시고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잠히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잘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녹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녹습니다. 전부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냥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은 사랑하지만 아직 이웃과 속에서 이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저도 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혹시나 마음에 맺혀있는 것들이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풀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좀 하나님 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저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가 힘줄 테니까 내가 함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사랑해보라고 다시 한번 힘내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자리에 맺혀있고 묶여있는 사람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책임감과 마음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좀 먹이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소식을 들고 다음 주에 삶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치부를 보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최소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몸부림 끝에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유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수족으로 인해 많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헛구물질하듯 빈 그물을 날마다 올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벽이 오기 전에 이제 끝이라고 하기 전에 주님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그 고백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